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05면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시작하면서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일어났죠. 20년이 더 훨씬 더 된 이 가자 지구 혹은 또 베들레헴 지구, 여러 지구는 팔레스틴 사람들 자치 지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봉쇄 정책을 하던 가운데 하마스라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수장이 이스라엘 남부 쪽에 테러와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보복에 들어가서 구약에 나오는 보복법이라는 것을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지금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탄을 쏟아붓고 있죠. 우리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또 특별히 서방 언론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입장 혹은 유대교의 입장, 특별히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좀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지금까지 테러들을 보면 야, 이슬람이 원래 저렇지라고 먼저 선입견을 보고 이 전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나 오랫동안 중동 전쟁을 연구했던 분들은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지금 하마스가 테러를 저지른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전쟁이 났을까라는 거죠. 이 시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없지만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나마 이제 1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뼈아픈 십자군 전쟁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또 이분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지면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번 문제들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보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또 교회도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면 목회하기가 편합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가르치면 굉장히 목회하기도 편하고 내용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내 편과 네 편이 나눠지고 선과 악이 나눠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 잘못됐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으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중세의 역사, 적어도 유럽이 경험했던 천년의 중세의 역사는 완벽한 이분법이었습니다. 지금 역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죠. 기독교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는 17세기 이후부터의 선교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일들은 실제 근래 역사에서는 17세기이고요. 4세기, 5세기의 선교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정책을 썼던 것이 고대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법이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건 이방인이고 사탄의 자녀다라고 해서 그 당시의 선교 방식은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이분법이 사로잡았던 시대,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교회가 이분법을 가지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만 보면,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은 늘 나쁘다라고 가르치면 교회 모이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머무는 것은 잘할 수 있죠.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늘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평화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켜야 될 곳으로 보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흑백 논리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그 관점으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제 이분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되다 보면 율법이 이거 잘못됐나 보다.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니까 율법을 빨리 폐기해야 된다. 율법 폐기론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 하신 분들이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치우친 생각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이 확 살아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셔. 이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받고 아니면 무조건 벌 받는다라는 이분법이죠. 오늘 어디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은혜로 사는 것인가, 혹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가, 이걸 이분법으로 보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율법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9번째 장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보통 이제 세 가지 율법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뭐 이것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도덕법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예식법, 즉 예전에 대한 예식법을 주셨고, 세 번째는 세상에 통용되는 법정에서 쓰는 법정법을 우리에게 주시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처음 주신 십계명을 시작으로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면서 주신 처음에 행위의 법이 있습니다. 너 이거 꼭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는 꼭 지켜라 라고 하면서 행위를 통제하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 이전의 율법인데요. 오늘 1항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모세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마음껏 살아라, 내 앞에서 마음껏 살아라라고 하면서 딱 한 가지 규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제안하셨죠. 선악의 기준은 지금도 동일하지만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 편에 있으면 선이고 반대편에 있으면 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선과 악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인지 아닌지 악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시죠. 근데 사람은 그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권력자의 힘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정의하고도 비슷하죠. 마이클 셀던이 적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정의의 개념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율법을 어기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거창해져서요. 실제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이것이 죽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의미 중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것, 이걸 보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죠. 그 대신 율법에 그러면 다 사라졌는가? 이 법이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법정에서도 이 기소된 사람이 죽으면은 기소 중지가 되죠.
법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 인간 아담에게 법을 주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처음에 주신 법이 마치 기소중지처럼 애매하게 됐습니다. 대신 규칙으로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며 알도록 하신 이 율법이었는데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십계명과 신명기법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2항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 위에 새겨졌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6계명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 이게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요. 이것을 보고 이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덕법이라고 명시된 건 아니고요. 후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의무, 도덕, 이게 법 중에 제일 하위, 제일 법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하위에 우리가 이걸 도덕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도덕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의무를 어떻게 다하느냐, 최소한의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범주를 해서 4개 그리고 6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명기 법도 주시고 레위기 법도 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됐는가,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고 하다 보니 이게 벌이나 혹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도덕을 잘 지켰어요. 도덕 법으로 되기 이전에 도덕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도덕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나요? 당연히 지켜야 될 거를 지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는 다 잃어버리고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덕법 말고 또 뭐를 주셨는가 하면 이번에는 예식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그래서 이 3항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번에 나눠서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해서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 시대에서는 폐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이 도덕법 10계명과 신명기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까, 신명기 법전을 봐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가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람들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쭉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이게 이제 예전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두 손에 뭘 들고 오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휴대폰 들고 오기도 하시고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성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어떻게 오셨어야 될까요? 구약 시대였다면 이 자리에 모일 때 뭐 어떻게 오셨어야 될까요?
집에서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죠. 예, 양이나 조금 가게가 어렵다 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그것도 흠이 있는 비둘기 안 되고요, 깨끗한 비둘기 한 마리씩 가져오셨어야 됩니다. 레위기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 소제, 그건 방식이고요. 또 다른 세 가지 법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라는 게 구약 시대의 예배법인데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즉 회개의 예배만 있는 것이지 다른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만나러 가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생명값 대신해서 양을 드린다든지 염소를 드린다든지 소를 드린다든지 비둘기의 생명값, 구약 시대는 생명을 피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동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 죄를 대신 전가해서 내 생명 대신 이 동물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드렸으니 나를 살려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로스케오스라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자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죠. 구약시대의 번제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피를 다 쏟는 예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가서 하나님을 알현한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지성소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가 찢어져서 보이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부터 우리가 이 피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법은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폐지되고 대신 예배의 정신이 남아있는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원래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있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 구약시대에는 생명값을 대신해서 동물을 드렸다면 그 물질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방식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있는 법정법이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법이라든지 이 질서에 대한 개념들이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게 됐다라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공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에 순사들을 보면서 이 공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더 무서운가, 순사가 더 무서운가? 누가 더 무섭죠?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외국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순사가 더 무서운 나라, 이상한 나라가 됐고, 또 민주화 과정 속에서 경찰들이 공권력의 이상한 제도 속에 있다 보니까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속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해야지 세상 법은 나중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실정법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항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이룬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주셨다. 그것은 그 민족과 더불어 없어졌으며 현재는 그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정당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각 나라 법은 그 나라의 틀 안에서는 질서 있게 만들도록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밖을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법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을 딱 뜨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면 한국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이라면 다시 들어오면 그 법이 저촉이 되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원리들이 생겼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헌법 1조 2항에는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만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법을 만들었던 걸 점점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해서 출발합니다.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힘들이 왕정 시대는 왕에게 처음에 갔다가 공화정 시대는 공화정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는 이 힘이 국민에게 이양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실제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 표현으로는 백성들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국가의 존재 의무를 뭐라고 할까요?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한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힘을 빌려서 주어서 이양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모든 힘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막 무시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그걸 오해합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안 지켜도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걸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법정법입니다. 단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법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은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항에 나오는 건데요. 이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지켜야 되고 아닌 다른 사람들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지키도록 주셨다라는 게 5항에 나오고 6항의 교리를 읽어보면 너무 분량이 길어서 거기를 좀 요약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이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순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의 순기능은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6항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내가 이걸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상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의무를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또 율법의 순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타락한 정도를 알게 됩니다. 가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이게 범죄인지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법에 딱 저촉이 돼서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행동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율법의 잣대로 딱 대보니까 이게 범죄였구나 깨닫고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어야 죄를 깨닫고 타락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 법이 없고 힘으로 지배되는 사회라면 강자가 약자에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어느 누구도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3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으면 주인이 뭐를 해도 종은 종입니다. 그 당시에 법은 그럴지 모르죠. 근데 지금 그 법이 바뀌었으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깨닫기도 하고 타락한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선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은 반대로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이걸 돌이키는데 늘 죄책감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줍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계속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고 경고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대신 다 율법을 뛰어넘고 은혜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율법은 계속해서 경고등을 켜줍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빨간불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럼 우리가 맞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율법하고 구원이, 은혜가 반대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그냥 대충 읽다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걸 반대 개념으로 막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를 7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7항 마지막 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기도 하고 능력 있게 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율법 없어도 돼가 아니라 아니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이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축복받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완성하라. 그 완성하는 방법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시 은혜의 율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반대로 생각해서 법 없이 돼, 그거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신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즐거이 말씀으로 사는, 율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하면 율법과 은혜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이분법으로 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남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되네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네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겠다고, 은혜 아래 있겠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율법을 터부시하고 반대로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확실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지, 우리를 통제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평강을 우리 삶 속에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